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나는 성부입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성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이 기독교 물질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성부의 삶, 성부의 삶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속부가 아니라 성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어서 또 기독교 물질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20년 전에 2000년도가 접어들면서 10억 만들기가 유행병처럼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때 모든 서점가에 가보시면 10억 만들기 제목의 책이 아주 인기가 많았고 또 방송 드라마도 뭐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 이런 제목이 나올 만큼 당시에 10억 만들기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0억 만들기라는 책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하면요, 이 나의 꿈 10억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김대중 교보증권 상계 지점장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라면은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45세까지 집을 포함해서 10억은 모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억 누구나 노력하면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0억을 모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해주었는데 이렇게 10억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 설문조사에서
부자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10억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10억이라는 돈은 참으로 큰 돈입니다. 당시 20년 전에 제 나이가 30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45세까지는 10억을 제가 모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10억이라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인지, 지금도 큰 돈이죠. 이 직장인이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부었을 때에 90년을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입니다. 참 큰 돈입니다. 이렇다면 이 10억에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 가치에 대해서 어느 TV 방송 프로에서 실험한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10억 돈에 대한 물리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 10억에 대한 가치를 실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10억을 만 원권으로 다 교환해 가지고 쌓았을 때 그 무게가 얼마일까? 110kg. 안 놀라시죠?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거를 쌓아 올렸을 때 높이가 얼마일까? 3,840m. 참고로 벽두산이 2,700m입니다. 안 놀라세요? 쌓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 10억을 100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길게 깔았을 때 그 길이가 얼마일까? 240km. 서울서 속초까지 거리를 100원짜리로 붙여가지고 쫙 깔았을 때 깔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땅, 당시에 가장 땅값 높은 곳이 명동이었는데 그 명동에서 7평밖에 사지를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현대는 돈에 대한 가치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흐려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독교적인 물주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자. 탐심을 버리자.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기를 자기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말로 우리가 미뤄보건대 그 사람은 자기 형이 유산 문제를 공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불평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유산 문제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유산 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탐심 때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웠기 때문에 유산 분배 문제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탐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지 않은 이 유산 분배는요, 바로 그와 같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 분배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더 갖지 않으려고 서로가 양보하게 되면은 유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즉 사람은 욕심을 내어서 즉 더 가지려고 노력할 때 인간의 삶은 행복해지기보다는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유산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유산 문제가 오늘날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이 유산 문제를 다룬 제가 프로를 봤습니다. 돈 앞에 가족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유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참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죽을 때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재산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례가 나왔는데 어느 형의 집 앞에 한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고 동생이 형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형의 말은 동생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다 써버리고 또 달라고 한다 라면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 돈 때문에 딸이 자기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에 그 어머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홀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유산을 다 물려받은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이유는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 옆에 길이 나서 보상금 받게 되니까 그 보상금을 받으려고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나쁜 놈이죠. 또 자기 아버지가 폐암으로 의식이 없을 때에 남동생이 도장을 찍어서 아버지 유산을 다 상속받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누나가 동생을 상대로 5년 동안 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내용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형제도 부모도 다 버리고 또 가족 해체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재산이 100조가 넘지만은, 지금은 더 되겠죠, 100조가 넘지만은 자식들에게 $10,000,000, 즉 100억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는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또한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을 망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의 사회 환원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행복해지기보다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 탐심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 사건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풍기 아줌마 기억나십니까? 선풍기 아줌마가 처음 나왔을 때 얼굴이 저랬습니다. 이 아줌마는 1998년도에 이 일본에 가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수 활동 도중에 불만이었던 사각턱을 고치기 위해서 불법 시술을 했는데 실리콘 시술을 여러 번 했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 콩기름과 파라핀을 자기 얼굴에 주입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줌마가 이 젊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이쁘시죠? 고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인데 만족할 줄 몰라서
계속 자기 얼굴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시술을 한 결과 위아래가 점점 그 과정입니다. 30대 초반 후반 때 그 처음 보신 그 얼굴이 40대 초반에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줌마는요, 정신과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은 2018년도 12월 15일 5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손을 댑니까? 제 딸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고1 때부터요, 뭐 이빨 교정해달라, 쌍수해달라. 딸만 셋이 키우는데 예, 난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의 어떤 생활에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명예, 권력,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 버리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자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 내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고 해서 이 모든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또 그분이 만드신 지늘기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서, 능력과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모으고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엄연히 모든 재물과 모든 열매는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해 가시면 네가 그동안 쌓아 모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자기의 재산이 10억, 100억, 1000억, 1조가 넘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 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곳간만 넓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풍성한 곡식을, 풍성한
열매를 수확했지만은 그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그것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부자는 고민을 했어요. 왜?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부자는요, 자신을 위해서 곳간을 더 넓혔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자기 곳간에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통장에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곳간을 더 넓혀서 쌓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베풀고 나누기는 그냥 은행에 쌓아놓고 또 투자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곳간을 더 넓히고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집이 좁은 분들은 평수를 넓혀갑니다. 전세인 분들은 또 집을 사기도 하고 자기 장막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럼 뭐 하느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집을 삽니다. 하나님이 또 사회에 복을 주시면 뭐 하느냐? 자기 딸을 위해 집을 사줍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 자기 손주를 위해 집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면 돈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뭐 하느냐? 투자합니다. 건물을 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교구를 많이 돌았는데요, 정말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곳간만 넓혀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느 설문 기관에서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하시겠습니까? 10억이 생기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집과 땅을 산다. 2위가 여행을 간다. 3위가 쇼핑을 한다. 그리고 4위가 재투자를 한다. 5위가 구제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없는데 우리가 빚을 내서 베풀고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곳간을 채운 다음에 채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재정 강의, 한국 기독교 그 재정 강의 강사가 있습니다. 김미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미진 씨라는 분이 한국의 1%의 상위 1%에 속하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원금 40억, 이자 80억을 빚지르고 이제 죽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재기해가지고 이 4년 만에 80억을 다 갚은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재정 강사로 일하고 있는 간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빚을 지고 빚을 다 갚고 재기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그분이 말씀해 주는데, 자기 남편 이제 수입 좀 잘 되어서 남편 수입이 월 1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월 1억이 되었을 때 이 김미진 간사는 자기 생활비가 5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월 3천만 원의 적금을 붓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뭐 했느냐? 선교비를 다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비를. 월 수입이 2억이 되어도 자기 생활비는 500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적금 붓고 나머지 1억 7천은 다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넘치는 거는 자기 생활비를 딱 고정해 놓는 거예요. 500만 원.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면 남는 건 다 선교비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에 사업이 안 되면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적금을 깨가지고 사업을 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미진 간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자기가 쓸 것만, 자기 곳간만 딱 채우고 곳간을 더 넓히지 않고 남는 거는 다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아 두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내가 왜 버는지, 어떻게 쓸 건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고, 나한테 주어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요, 이 부자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들고 난 다음에 베풀고 나누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곳간을 넓히고 곳간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곡식을 곳간에 쌓아놨으니 이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그는 물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물질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2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학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럼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러 가십니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럼 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입니까? 왜 공부하는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 명문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다 하는 말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또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뭐라 합니까?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십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빌딩 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외국 대학생들은 아주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순례를 하는데 어느 유적지에 많은 젊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발굴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다 외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 한 달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외국의 재벌의 아들, 딸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방학이 되면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장성해서 성공하거나 많은 돈을 벌게 되면은 사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하는 얘기고 정말 의식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을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 돼지하고 젖소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 돼지가 젖소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왜 당신들은 착한 것에 비유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아주 욕심쟁이에 우리를 비유하고 멸시합니까? 좀 화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우유와 버터를 주지만 우리는 햄과 베이컨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욕심쟁이에 비유합니까? 라고 돼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젖소가 하는 말이, 젖소가 큰 눈을 끔뻑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유와 버터를 주는데 당신들은 죽고 난 후에 햄과 베이컨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살아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 먹고 시끄럽게 더 달라고만 했지 무엇 하나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서처럼 살아있을 때 많이 베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부의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기부 문화의 후진국입니다. 다 아십니까?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요, 세계에서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기부 참여 지수가 중하위권입니다. 한국이. 오히려 후진국들이 기부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오히려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오히려 부자나 저명한 인사들은요, 이 부의 사회 환원에 소극적이고 잘 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참 기부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면서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은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을 버리시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곳간을 넓히라고, 우리의 곳간에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에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나를 위해서 곳간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곳간만을 넓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이 기부하고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물질의 복을 쏟아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물질에 종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관리하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관리자들,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거룩한 부자가 될지어다. 성부의 삶을 살지어다. 성부의 삶을 살지어다. 절대로 물질에 종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종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을 쌓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거룩한 부자들 되어서 마음껏 섬기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와 뼈마디와 조직과 혈관과 세포와 근육이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몸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력이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진로의 문제가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교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진 가정은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